옆 사람과 또 앞뒤 사람 인사해 볼까요? 우중에도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복을 누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한 번은 이렇게 큰 비가 오듯이 비가 내려서 물이 넘쳐 철로에 있는 철교가 무너졌습니다. 이때 어떤 시골 노인이 지나가다가 보는데 갑자기 멀리서부터 크게 울리는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기차는 비로 인해서 철로가 유실된 걸 모르고 철교가 무너진 것을 모르고 힘차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담배 피는 사람, 시험 보고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 뭉심 먹고 있는 사람, 또 조금 있으면 사랑하는 어머니를 만나 뵐 그러한 마음에 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이 노인이 지나가다가 칼로 자기가 들고 있던 낫이죠, 낫으로 자기 허벅지를 베고 자기 흰 와이셔츠를 흰 런닝이죠, 찢어서 붉은 피로 물들이고 높은 언덕에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 지르면서 기관사를 향해서 이 런닝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기관사는 앞만 보고 달릴 뿐 높은 곳에 있는 이 할아버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 할아버지 소리 지르면서 흔들어대기 시작하는 어느 순간에 거의 다리에 가까워질 무렵에 이 기관사가 그것을 보고 급정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급정거가 되는데 투덜거리고 왜 그러냐, 무슨 일이 났느냐 불평불만을 내쏟았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자기 허벅지에 피가 계속 흘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쓰러지고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죽고야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할아버지 죽음에 대해서 애통했습니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의 무덤에다가 이렇게 이제 무덤을 세우고 비석을 많은 사람을 구하고 돌아가신 의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말씀이 이런 부분이었죠. 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운가? 그래서 우리의 감정에 동의에 의해 감정이 아닌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진, 다시 얘기하면 거룩한 되새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면서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는다면, 붙잡고 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운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아무래도 뭔가 찐빵이 있는데 그 안에 앙꼬라 그러나요? 뭔가 빠진 듯한 것이 있었죠.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가까운가? 그래, 지난주에 말씀을 상기하고 기억해서 우리의 그 감정에 들어오는 죄성을 무너뜨리고 생각하자. 우리 생각하자. 그럼 이 생각만 해서 되냐는 거죠. 다시 얘기하자면 기억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자. 그 말씀을 기억했을 때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체득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허전했죠. 그래서 오늘 그 허전한 걸 좀 채우고자 합니다. 바로 어디서 무엇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뭐라고요?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또 이런 의문을 또 얘기하지 않을 수 없죠.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하는가? 정말 보혈의 능력이, 다시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것,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말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럼 보혈의 능력이라는 건 바깥으로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지금 주무시는 거 아니죠? 자, 능력이 바깥으로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지금 드러나야 되잖아요. 능력은 드러나야 되는 거, 그렇죠?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다 그러면 능력이 내재되어야 되는 것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 얘기하잖아요. 얘기 안 하는군요. 그죠?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 얘기하지요.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 받으셨습니까?
뭔가 오늘 좀 약하네. 자, 보혈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능력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보혈의 능력이 있어야죠, 그러면. 제가 수련회 내내 이걸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보혈의 능력이 있는가? 우리 예수 십자가에 걸린 수련회 가니까요, 아주 별의별 성로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 목소리를 했는데, 예수 십자가, 막 깜짝 놀랐어요. 하고 이러게. 예. 우리 일명 깨구리 목소리, 깜짝 놀랐어요. 이야, 멋있더라고요. 뭐, 목소리가 아주 독특해요. 그렇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예수 피 얘기하는데, 도대체 예수 피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면,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지금 흐르고 있다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됩니까? 안 나타나야 됩니까?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사모님 3대 교사하고 있습니다. 나타나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나타나고 있는가? 얘기할 때, 있나? 나타나고 있는가? 나타나고 있을까? 이 고민을 좀 우리가 해야 돼. 왜 지금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 보혈의 능력은 어디서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보혈은? 어디에서 능력이 나타납니까? 어디에서? 갑자기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곳에서 보혈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죄의 문제죠. 죄의 문제에서 보혈의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이건 영적인 거예요. 그럼 영적인 것에 이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의 능력이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이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런 죄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돼요? 소멸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가 우리 안에서 꼼짝을 못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 이 보혈의 능력은 뭘까요? 예수님의 입장에 보혈의 능력. 피 뿌리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자기를 잔혹하게 죽이는 것. 피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있다는 증명을 그 피가 내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보혈의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이 능력은 이렇게 표출됩니다. 뭐요? 즉 희생. 자기를 죽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보혈이 내 안에 흐르고 있다고 우리 고백합니다. 그런데 전혀 자기가 죽어 있지 않아요. 죄가 죽어 있지 않아. 제가 계속 살아나고 있어요. 이거는 보혈의 능력이 그 안에 있지 않는 증거예요.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 살아있다고 하면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이 점점점 힘을 잃어가야 돼요. 점점점 무너져야 이게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죄가 살아있거든요. 기세등등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혈의 능력을 주님 분명히 주셨어요. 다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있느냐 아니냐 믿습니다 라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신념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라 너에게 능력이 있냐 이거예요. 능력이. 제가 들어왔을 때 과감하게 나사렛 예수로 이 죄가 무너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라고 말로만 하지 않고 그게 몸에서 행동에서 나타나냐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도 잘 안 나타난 듯하여 소리 지르고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어저께 아침에 이렇게 주차 문제로 앞집에 있는 아저씨와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막 이제 몇 년 동안 뭐 하면서 교회가 막 이렇게 막 하나님의 교회를 막 들먹이고 막 이 속에 막 불 올라오는 거예요. 막 이 속에 분노가 막 혈기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올라오는데 그 차 앞에다 제가 뭐라서 이제 제가 늘 반드시 되는데 옆에 공사하는 차량이 이렇게 차를 좀 삐뚤게 대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제 차 앞에다가 뭐 써냐면 명함을 갖다 놨어요. 명함에 뭐라 써 있겠습니까? 한맹교회 담임 목사 김모식이 딱 써놨단 말이에요. 이분이 그걸 보고 전화했겠죠. 근데 목사가 만약에 거기다 소리 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야
하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제 이분 차를 빼더니 이분 막 이렇게 막 투덜거리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전화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 전화에다가 문자로 제가 문자를 날렸습니다. 당신 그럴 수 있어? 아니 뭐 차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꼭 해야 되겠어? 라고 문자하고 싶었지만 죄송합니다. 저희가 담임 목사인데 우리 교직원들 잘 교육시키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하늘을 보고 주여 저 잘했지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 바로 그게 너의 모습이야. 목사의 자리가 바로 거기야 돼. 그런데 20분 뒤 이분한테 문자가 왔어요. 아침부터 제가 소리 질러 죄송합니다. 이분이 주일은 자기가 이해하겠다. 이분 교회 다닐 분인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좀 전도하려고 이렇게 문자 보냈거든요. 근데 이분 교회, 주일이면 교회 다니시는 분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얼굴 볼 때 이제 인사하겠죠. 그쵸? 뭐예요? 십자가의 능력 바로 이런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사소한 거지만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 뭐예요? 나도 같이 승질내고 싶고 나도 같이 소리 지르고 싶고 나도 같이 분노하고 싶은데 그걸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근거가 뭐냐? 희생이래요. 희생. 자기를 죽이는 거래요. 나를 죽이자. 또 죽이자. 또 죽이자. 그 죽이는 거에 끝나지 않고 어디까지? 그를 이해하자. 그래서 문자까지 보냈어.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 즉 보혈의 능력이 나를 그렇게 만든 줄 믿습니다. 이게 이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소멸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도록 보혈의 능력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보혈의 능력이 왕성하게 나타나려면 뭐예요? 우리도 제단 앞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우리도 주의 제단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주의 은혜 앞에 무릎 꿇고 나를 죽이는 것이 바로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 39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보혈을 흘리신 어린 양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논쟁이나 개변이 어지없이 전혀 넘겨놓지 않고 이렇게 말씀. 너희가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기가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자기를 죽이는 자가 진정 살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른다고 얘기합니다. 예수의 피가 흐른다면,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 권세한 능력은 뭐 홍해 바다를 가르고 죽은 자 이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희생 제물이 스스로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꾸 자기를 죽이고 그에서 능력이 나타나죠.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죠. 여러분 우리가 살려면 제단 앞에 가서 우리를 죽여야 됩니다. 피의 권세가 나타나도록 우리 안에 보혈이 흐르도록 우리는 제단 앞에서 기도로 우리를 죽이고 말씀으로 우리를 죽이고 교회 공동체에서 살려고 하는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를 우리를 죽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피의 능력이 상실된 예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서 물질이 들어오고 사회적 지위가 어떤 교회의 어떤 건의가 되고 여러분 사실 요즘에는 어떤 물질보다도 뭐 제가 큰 교회 예입니다만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은 판사, 검사, 의사 요 사자 돌림 사람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시킨다. 이 초신자인데도 그 사람들만 골라서 담임 목사님이 직접 성경 공부를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사가 아닌 사람들은요 언제 담임 목사 큰 교회는 담임 목사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요? 뭐 5만 명, 6만 명 되는 교회는 담임 목사님 만나려면 하늘에 이건 뭐 대통령보다 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 매주 만나서 그러니까 바깥에는 사회적 지위가 그 사회적 지위가 교회 안에서도 유효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보혈의 능력이 그건 상실한 교회예요. 예, 보혈의 능력이란 뭐예요?
바깥의 지위가 관계없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누구나 다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질서가 공평하고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 되는 거지. 누구는 바깥의 지위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거룩한 보혈의 능력이 무너진 자리가 바로 그런 교회의 모습일 수 있어요. 물질이 또 들어와서 교회 안에 그렇게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 모든 보혈의 능력은 누구나 다 공평하고 평등하며 복음 안에서 거룩한 피보혈의 능력 안에서는 누구나 다 뭐예요? 다 같이 죄인이요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는 큰 죄이고 누구는 작은 죄,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뭐 죄가 조금 바뀌었는데 죄는 더 많이,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모두가 다 뭐예요? 죄 아래 있고 모두가 다 은혜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피의 능력이 나타날 때가 언제였냐면 그 최초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무지한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해 입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표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애굽의 숙박으로부터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 권세가 그때 드러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권세. 자, 애굽의 백성 출애굽할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고센 땅의 모든 이스라엘 집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조에 적셔서 각 집 문의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명이 간단했습니다. 집 안에 머물고 피 아래 있으라. 피 아래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피를 볼 때에 그때 모든 애굽의 장자를 다 치시는데, 그때에 누가 와서 애굽의 장자를 다 칩니까? 누가? 사탄이 와서 쳤습니까? 사탄의 사자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사자입니까? 하나님의 사자예요. 여러분, 그 보혈의 피 흘림의 권세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그 죄 없는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끄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은 바로 이 어린 양이 하나님의 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거기를 넘지 못하는 거예요. 피 흘리는 그 권세의 능력을 넘어가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사자인데, 하물며 죄의 권세를 가진 사탄의 세력이 거기를 넘을 수 있을까요? 절대 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오늘 피가 흘러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 흘러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흘러야 될까요? 어떻게? 내가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론이 아니라 그 피의 권세와 능력이 내 안에 있다면 내 안에 있는 죄들이 거룩한 보혈의 피로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보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사자조차도 거기를 넘지 못합니다. 피가 주는 세 가지 구체적인 유익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피는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피는 그들을 해방시켰습니다. 피는 그들을 과거 애굽의 역사로부터 깨끗이 씻었습니다. 죽음의 사자는 좌우 문설주 인방에 발린 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피가 흘려졌을 때 비로소 바로의 의지가 꺾여 하나님께 굴복했습니다. 피는 회개하는 자를 구원했고 거역하는 자를 멸했습니다. 피는 하룻밤만에 포로들을 자유케 했습니다. 피 위에 물 가운데 구름 아래로 어린 양을 먹고 하나님의 지시의 희생제물을 바쳐진 어린 양과 무교병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준비해 먹어야 하는 그 명령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피는, 거룩한 보혈의 피는 순종하는 자에겐 놀라운 복과 은혜로 넘치지만 거역하는 자에게는 멸망으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혈의 능력을 우리 안에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고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오늘 흐르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핵심이 뭡니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죽여야만
보혈의 권세와 보혈의 능력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많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 각 사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0장 1절의 말씀이죠. 뭐라고요? 너희를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이 뭡니까? 죽었다. 나는 죽었다. 오늘 우리 예배 초소로 왔을 거는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신령과 진정이 뭐냐면 내가 산 제사로 오늘 여기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흠없고 정결한 제물로 여기 와야 되는데 여기 와서 제물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피를 흘려야. 오늘 여기 와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 우리의 감성, 우리의 다른 생각, 모든 세상적인 모든 생각을 이 제단에 다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보혈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제가 자기를 나를 죽이고 나서 하나님을 보고 그때 하나님이 쏙 내 안에 들어온 것처럼 너무나 강렬히 느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신 분 많죠? 이거 분명히 내가 지금 잘한 거예요. 내가 잘하고 내가 이 소리 질러도 되고 내가 이 사람을 고함쳐도 되고 내가 이 사람을 분노해도 되는 정당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참고 어디까지 그 사람을 축복하는 자리까지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요 주의 성령 보혈의 능력이 내한테 강력하게 역사하는 힘이 나타나는 것 여러분이 확실하고도 견고하게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런 경험을 매일 매 시간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소리 지르고 싶은 일이 참 많습니까? 아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고백은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입니다. 내가 내 속에 있는 이 아픈 마음 이런 마음들을 제단 아래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그게 거룩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뭐예요? 상처 주고 고통 주고 아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앞집의 아저씨와 저는 뭐예요? 이제 화목된 거예요. 차 하나 가지고 사실 그때 핸드폰을 우리 막내가 가지고 있어서 제가 못 받은 죄도 있어요. 그래서 전화 오면 바로 나한테 가져와라? 그랬는데 얘가 바로 안 가져오고 조금 늦게 가져왔어요. 한 2, 3분.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화가 난 건 사실이죠. 그래서 그분 입장 생각하면 다 이해가 되고 다 인정이 되고 그렇구나.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막아놓지만 그분 입장에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분 입장이 계속 이해가 되고 배려가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의로운 것입니다.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생각하는 거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높이 여기고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이 보혈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때 뭐예요? 사탄의 세력이 거기 오지 못해. 그래서 뭐예요? 저 앞집에 있는 분과 이제 이 앞집에 있는 분이 만약에 은혜를 더 받으시면 혹시 멀리 가던 교회도 바로 앞에 교회인데 뭐 멀리 가 이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안 되나? 하여튼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남의 교회 뺏어오자 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것이 뭐예요? 화목하게 화목.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불편한 것이 있습니까? 관계에서는 아픔이 있습니까? 먼저 고개 숙이십시오. 먼저 잘못한 것 없어도 잘못했다고 말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잘못한 게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뭐 죄를 져서 그렇게 잔혹하게 고통받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도 피 흘린 피의 권세, 피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려면 뭐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드러나는 것을 자꾸 죽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의 권세를 자꾸 무너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의의 권세가 드러나도록 해요. 의의 권세.
히브리서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죄 사함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사함이 없느니라. 즉 사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보혈의 능력은 죄를 사하는 권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능력, 모든 것을 정결케 한다는 거,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피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이 피의 보혈이라는 것은 그냥 죄의 문제만 해결할 뿐이 아니라 그 이상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화목하게 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 이상이라는 거예요. 사함, 모든 것을 다 사한다는 거예요. 피는 만능세제예요. 피는 사함과 사면의 자유의 열쇠입니다. 누군가의 그 복음의 사함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해요. 누가에게로, 누가는 의사죠. 간심을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는데 그 당시에도 사함은 오늘날 같은 의미를 가졌다는 거죠. 몸의 질환이나 질병이 있는 사람의 상태가 상당히 좋아졌을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피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영적인 죄 문제뿐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 건강, 육체적 아픔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요? 안수하여 나음을 받았다. 보혈의 능력은 뭐예요? 우리의 몸에 오는 죄로 인해서 질병에서 이 병들까지도 뭐예요?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이 피의 권세는 뭐예요? 우리 관계에서도 우리 관계를 회복시키고 호전시킬 줄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은 교회를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강대상에서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보혈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으면 교회는 회복될 수 없다고. 보혈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소리 지른다고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먼저 뭐예요? 그 피의 권세에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뭐예요? 먼저 그 보혈의 능력과 보혈의 권세를 드러내 보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보혈의 능력 안에 보혈의 능력 안에 요즘 그런 찬양이 유행이더라고요. 또 내가 찬양하면 이게 또 은혜 받다가 다 은혜 깨질 줄 아는 거예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맞나요?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가사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게 함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죄 사함을 지나 모든 것을 회복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